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13번째 시간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죄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의 특권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뜻에서 선민이라고 했고요, 이 선민들 중에서 결국은 성민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성민은 바로 뭐냐? 세상 사람들처럼 풍습 따라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성도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무리들이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고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이 제사장이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는가 하면 레위인들 전부 다가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엘리가 지금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뽑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성결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서 그러는지 사명 감당이 소홀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탓도 있지만은 무슨 일이든지요, 처음에는 다 의욕을 가지고 잘 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요, 말년이 되어지면, 끝날 때가 되어지면은, 그러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요. 이 엘리도 제사장 직분의 그 특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직분이고 정말 가문의 영광인데, 이 직분에 정말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말았어요. 제사장 직분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고 싶어도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런데 자,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만 주어진 것이고, 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중간에 있어요.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사사요, 대제사장이요, 민족의 스승이요, 시대의 양심의 위치에서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을 방치했다라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소문을 듣고도 정말 따끔하게 훈계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소문만 듣고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지요.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경외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사람들은 안 보면은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라. 내가 지금 어떤 나쁜 마음을 갖고 있나 하는 것까지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 때는 정말 자신감이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부심을 갖고 사명을 잘 감당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이 일은 이제 내가 밥 먹고 살고 있는 호구책의 하나가 되어져요. 직업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제사장의 직분은 그 사명이에요. 사명.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도요,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직업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직업으로 일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게 손익을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된 사람은요, 이해하고 아멘이 아니에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래서 영의 사람, 새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좋으신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이 환경 자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에 의하여 나에게 의도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요, 무조건 아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는 순응하고 살고 말씀에는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해야 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정말 육의 사람이 죽고 옛 사람 죽고 새 사람, 영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이 주의 일이 되어져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고 계시다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방법,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냥 순응하고 살기만 하면은 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대하여 모든 것을 책임지셔요. 이거를 아직 이제 세상을 좀 덜 살아오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를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느 것 하나 내게 필요 없었던 일이 없다라는 그 과정이 다 내게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하셨구나. 성공은 두말할 것도 없고 실패까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이 적을 때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대로 다 이렇게 들어주셔요. 그러나 이제 너도 철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너는 예수를 믿어오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너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너도 그 안에서 부활했다라는 걸 깨달으면 이제 그 이후에는 완전히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아요. 주를 위한 삶을 살거든요. 그 좋은 케이스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만 하더라도요, 자기가 하는 일이, 왜? 율법의 의로 살았던 사람이니까 자신만만했어요.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래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탁 만났을 때 사울이 깨달은 게 바로 뭡니까? 자기 딴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알고 보니 예수를 핍박한다라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째야 핍박하느냐는 부활의 예수의 음성을 듣고요,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주의 일을 하면서요, 사울처럼 자기 의를 내세우고 율법의 의에 의해서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예수를 핍박하는 결과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맹인이 되어서 남의 도움을 받는 신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의 기도로 다시 눈이 뜨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새로운 도를 배웠어요. 그 새로운 도라는 게 뭐냐? 율법의 의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의 같으면 다른 사람보다 잘 믿으니까요. 난 자격 있지요. 근데 이런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이 의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 그럼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아요. 근데 대부분의 오해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 믿고도 어쩌면 저렇게 사냐, 잘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자기를 의로 사는 사람은 기도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서주시옵소서 하고 자신이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고 난 뒤에 기도가 바뀌었어요. 사울일 때는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기도하던 사울이 이제는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율법으로 믿을 때는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은혜에 의하여 새 사람이 되어부터는 이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묻는 겁니다.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계획에 의하여 모든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요, 꼭 이 일을 성공시키고 싶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고, 이것이 바로 내 꿈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돼서 이 일을 꼭 이루고 싶어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대신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셔야 될 사람에게는 내 자격과 내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높이 세워요. 그분은 이렇게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이렇게 성공하기도 하시고 실패하기도 하시고 또 건강하기도 하시고 병약하기도 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래서 생사 화복을 전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그런 사람들 앞에는 안 맡겼으니까 걱정이 있죠. 맡긴 사람은 걱정하고 살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율법에 의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이미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천국으로 살다가 그래서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많은 성도들이 지금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래도 끝내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이 땅에서 모든 고생을 하늘나라 가서 그제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좀 아니란 말이 아니고 바로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살다도 하늘나라 가면 보상을 받는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그대로 내 육신의 수한이 닿으면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안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성공한 걸 막으시고 계시고 내가 바라는 것은 정반대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살아요. 이미 나는 죽었으니까 내 소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 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고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고 가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셔야 될 그 일의 주인공으로 내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걱정한다는 건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속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큰 수심이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영의 사람, 새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이미 옛 사람은 나는 죽었으니까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주의 일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아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하는, 이것은 바로 정말 불신자 입장에 봤을 땐 꼭 미친 짓이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미쳐서 찬미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래서 주님 앞에 지은 죄로 말하면 죽어 100번 죽어 마땅한데도 자기를 이렇게 죽이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고,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같은 사람을 사도로 세워서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었고, 또 그 기회를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주를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육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미 나는 옛사람, 육의 사람은 죽었다 하고요, 내 생각과 방법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았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 일의 결과가 예를 들었어요, 성공하고 실패하고에 따라 내가 시비가 엇갈리는 게 아니에요. 성공해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실패해도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왜 영광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기에 우리에게는요, 결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게 해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5분만 걱정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5분도 걱정시키질 아니하셔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는 내가 아니면 절대로 못하는 일이 있어서 그 일의 가장 책임자인 것을 아시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정말 직업으로 지금 주의 일을 하느냐, 아니면 사명으로 주의 일을 하느냐. 그래서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지는 양적인 문제 의미 없어요. 질적인 문제. 과연 나 하나 까닭에 세상을 바꿀 만한 우리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역량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만 100% 죽어버리면 주님이 하셔야만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안 죽고 주님의 이름을 업고 내가 막 능력을 길러가지고 일해가지고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분이 세우시면 낮출 자가 없고 그분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어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무명으로 살게 하시기도 하고 유명인으로 살게도 하시고 유명인이 하루아침에 별똥별이 돼서 그냥 사라지기도 하고. 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쓰실 때 계속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점점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면은 하나님은 계속하여 여러분을 붙잡고 쓰시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이렇게 한 번 크게만 쓰시면은 그냥 하나님이 된 양, 이런 정말 교만의 극치를 이루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별똥별처럼
날려버리고 말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종이시라면은 더욱 이런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안 믿는 불신자라면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이것이 왜 이러느냐? 육의 사람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좋아라고 내가 항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 무조건 주신 말씀 무조건 순종이라는 말을 해드리는 이유는 내가 이해해보고 손익을 따져보고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이제 불러가시는 그 순간까지 나라는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엘리 제사장의 제가 정말 이제 늙어서 사명감도 떨어지고 또 기력이 세하니까 아마 자녀들 탓하는 것도 아마 힘에 겨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았나 그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여러분, 자녀, 부모가 자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자녀를 사랑합니까? 근데 문제는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는 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매 순간순간 사랑을 고백하라고 해요. 주일날 예배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세상에 그 좋아하는 건 많고, 정말 세상에 그 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섰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오만 생각 다 하며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지금 저는요, 내가 좋아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왔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예배자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는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기다가 보니까 자녀의 잘못도 탓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녀의 죄를 단호히 징계치 못하고 방관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가족들에게만 주셨던 제사장의 상속권을 박탈하신다고 선언하셨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남다른 특권을 부여하셨지만 그 특권을 가지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그 특권을 박탈하신대요. 이거는 꼭 직분만 상관없어요. 직분하고 관계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다못해 자녀를 주셨는데도 그 자녀를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다든지,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산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남보다 특별한
걸 우리가 주셨을 때는요, 그걸 가지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의 소중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고 한 말한 바가 있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에 보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은 그들이 충실히 섬길 때 이러한 명예를 가지고 있다는 조건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약속했는데 너희들은 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말은 언제나 계약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잘 섬기면은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나를 그들의 면전에 세우게 하라. 그러면 나도 그들을 영영히 나의 앞에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확고한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경멸하리라. 엘리의 가문에 처음 허락하셨던 약속이 그들이 그 계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려 했죠. 이와 같은 결과는 왜 나오느냐면요, 내가 육의 사람이면 경멸하게 돼 있고 멸시하게 돼 있고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예, 존중이 여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죠. 나의 생명으로 여기니까. 그러나 육의 사람은요, 자기가 머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는 눈에 안 보이지요.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